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나오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1년만 미쳐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1년만 미쳐라. 예수님을 위하여,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 또 목표를 위해서 미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평당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소개합니다. 평당 그 안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이름이 뭐냐면 총각내 야채가게라고 하는 가게. 지금도 야채가게. 그래서 이것이 1호점, 2호점, 3호점 지금도 전국에 퍼져 있는 총각내 야채가게. 이 대표가 이영석 씨인데, 이분은 자동차에 채소를 싣고 판매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년 때 자동차에 좋은 야채를 사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성공하니까 대기업에서 강의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이 없어서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이영석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어떻게 평당 최고 매출을 올릴까? 야채를 팔아서, 핸드폰을 팔거나 자동차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평당 조그만 0.5평, 한 평 남짓, 거기다가 니아까 놓고 파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매출을 좀 올리느냐, 경쟁력을 말하는데, 그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일의 끝장을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나 끝장 보겠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는 좀 직업이 하찮으면 빨리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영석 씨는, 나는 야채를 팔지만 끝장을 보고 말게. 그냥 목숨 걸고 한다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경쟁력 있는 가게가 됐냐? 두 번째는, 비록 야채 가게지만 최고가 아니면 팔지 않겠다. 최고의 야채만 팔겠다는 생각. 품질 좋은 것만 갖고 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최고의 품질을 갖고, 그거를 노점상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가락동 시장에까지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서 돈 좀 벌었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서비스니까, 음식 파는 것도 서비스고 야채 파는 것도 서비스업이니까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매일 같이 판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을 행하는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여러분, 어떻게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잡아내려고 하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 밀이삭을 따서 배고프다고 손으로 비벼서 먹느냐? 비비는 거는 안 됩니다. 노동이니까. 주일날은 노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어요. 율법은요, 총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는데 하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 613가지인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노동, 씨앗을 심어도 안 되고, 물 줘도 안 되고, 추수해도 안 되고, 잔디 깎아도 안 되고, 냄새 맡는 것도 안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당신들은 어떻게 노동을 해서,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어떻게 노동을 해서 이걸 비벼서 밀상을 먹느냐,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화 속에서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한 요지는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모슴이 누구 잡는다고요? 개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 데입니다. 손무당이나 손모슴이나, 여러분, 내가 손모슴 그러니까 밑에서 손무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두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알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다윗 알고 있지? 알다 뿐입니다. 지금도 다윗 왕은 최고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함께 나눠 먹은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은 범죄한 것이냐? 여러분,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대략 알고 말하는 거 아니냐? 대략 알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라.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지 않냐?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내 거 아니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거를 따서 비벼 먹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율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략 반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딴 말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나야, 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든다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유한준이라고 하는 정조시대 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한준 그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림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알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소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소장하는 분들 있어요.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걸어놓는. 그림을 소장한 사람은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면서 어린아이같이 웃기만 하지 색칠 외에 그 무엇이 있는 줄 살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는 하되 붓과 종이 색채만을 중시하고 모양만 위치만을 따지는 사람은 그림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아는 사람은 모양과 법도를 넘어서서 먼저 그림 속에 담겨진 이치와 그 그림 속에 숨겨진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림을 아는 사람은 그냥 색감이 좋다, 아이 저거 나무 잘 나왔네, 야 집 잘 나왔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이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림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장만 해놓고 집에 가서 걸쳐놓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그림의 오묘함은 거죽과 찌꺼기나 보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고 그림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드러납니다. 그림을 진정으로 알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볼 줄 알게 되고, 볼 줄 알면 진정으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진짜 알아야 사랑하게 된다는, 사랑하면 그때 소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림만 봐도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 시대 역사, 중요했던 거 삽입시켜 놓고 색감이라든가, 그렇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사를 쭉 볼 수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림을 돈 있다고 사서 소장한다고 그림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사랑할 줄 알아야 소장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제대로 알고 가르치고 제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림을 소장만 하고 있다고 그림을 아는 것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한두 손씩 그림 다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우리가 걸어 놓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모르지만 그냥 폼으로 걸어놔요. 폼으로.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달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율법 속에 여러분 담겨진 오묘한 뜻은 모르고 있어요. 어느 분들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몇 년 거기에 뭐가 있고 어디 뭐가, 여러분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보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살아내야 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 내가 행동으로 살아내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모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이삭을 가다가 밀이삭을 떼어가지고 이게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왜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성가대원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뭔지를,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횟수로 연수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 알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얕은 지식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제 시작합니다. 뭐 알아야 되나?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식일에 왜 그거 했습니까?
안식일에 왜 비벼서 먹었습니까?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끄집어내자 예수님께서 정답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야. 안식일은 이런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는 내가 주인이야. 안식일 내 건데 뭐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 우리가 성가대고 너무 감사해요. 똑같은 이 가사, 그렇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우리 사업장의 주인 누구요? 누구? 시작. 예수님임을 알아야 된다는.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 예수님. 내 가정의 주인 누구? 예수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 누구?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금괴의 주인 누구? 절대로 예수님이라 안 하죠. 내 거지. 금괴가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인도 예수님, 내 자식도 예수님. 내 자식이 못나든 잘나든 내 자식 주님의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난 자식은 자랑하고 못난 자식은 숨기잖아요. 저는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봐도 못난 자식이 있는데 못난 자식은 말은 안 해. 잘난 자식만 자랑을 해. 못난 자식 자랑을 해야지 그게 뭐 기도 제목 되잖아요. 근데 못난 자식 자랑은 안 해. 말을 안 해요. 잘난 자식 자랑만 하지. 어디 나왔다. 제가 듣고 싶은 건 그거 아니거든요. 못난 자식 이야기 좀 들어야 내가 나한테 기도 제목이 되는데 이거는 말을 안 해. 왜? 자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도 주님의 것인 줄로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런 말.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러면요 갈등이 사라져요. 내 몸의 주인도 예수님.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 그러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요. 용서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미리삭 잘라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노동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면요 우리 비판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인생 시간까지도 예수님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틀에 생각하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 칠레 광부 33명이 69일 만에 전원 구조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탄광에서 여러분 무너졌는데 69일 동안 33명이 갇혀 있는데 70m 밑에서. 근데 전원 살아났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여러분 암흑 속에서 여러분 지상 어떻게 휴대전화가 이게 통화가 된 거예요. 휴대전화로 지상과 연결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 괴로워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 주님과 연결만 되면 돼요. 어떤 고난이 있어,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소통만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하 갱도에서 여러분 기도실을 만들었답니다. 이야, 캄캄한 그곳에서 69일 동안 살아나는데 기도실을 만들어서 주님한테 맡기는 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우리 조금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 인생 주님의 것 아냐고, 오늘 우리가 죽을지 몰라도 소망 잃지 말자고, 믿음 잃지 말자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좀 힘들고 좀 어려웠을 텐데 함께 믿는 자가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요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못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정말 이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지체되고 늦은 것조차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원수처럼 나타나신다 해도 그분을 여전히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믿음이 뭐냐? 내 인생 다 주님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지체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하며 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원수처럼 나타나신다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원수처럼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도, 원수처럼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나타난다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찮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질병 때문에 병석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막으시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락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크 앤누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러분 버림받는 순간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 앞에 천국이 닫혀진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 눈을 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침묵하실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에, 아니 천국의 문이 닫혀진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내 눈을 드는 것이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닫혔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여러분, 내 인생 주님의 거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천국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되는
드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든지 간에 모든 것 다 주님께 참으로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정말 해야 될 것이 정말 있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정말 알았으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또 다시 예수님을 좀 어렵게 하는데, 안식일에 여러분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또 따지고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따지고 송사하던, 이번에는 두 번째 손 마른 사람 질병에서 고쳐주니까 이걸 또 따지고 왜 또 주일날 고쳐줬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말씀이세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중요하지 않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다고 하면서 왜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미리삭을 잘라 먹든 안 먹든, 안식일에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핵심은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의인되게 하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회개시키러 왔다, 좀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보고도 내가 왜 선을 좀 하지 좀 않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은 생명 살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은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정은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모든 일정은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만 오면 이사하고, 주일날만 오면 여행 가고, 주일날만 오면 다른 거 하고, 주일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지만,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일은 귀한 시간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남편,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주일은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이니까 주일 오기 전 토요일 날은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부부도요, 싸우려면 정말 월요일 날 싸우세요. 여러분, 그래야 시간을 벌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꼭 토요일 날 따져. 토요일 날 싸우려고 하고 토요일 날 말하고. 아니요, 말할 것 많아도 월요일 날 하세요. 월요일 날. 왜? 주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내 생명이 정말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을 위해서 모든 기준점을 잡고 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력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일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맨 먼저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어요. 주일을 보내고 월, 화, 수, 목, 금, 토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래. 우리는 주일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제가 부탁하는데요, 우리가 뭐 예배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뭐 설교자로 쓰지 않고 예배자로 여러분들 거기에 쓰면은요, 어느 때는요,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요, 하기가 싫어요. 어느 때는. 이것도 왜 또 불러야 돼? 빨리빨리. 왜 또 뭐 5절까지 나왔어? 3절이 빨리빨리 끝내지. 그래서 입도 안 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서 서보면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입도 안 열어요. 너무 힘든가 봐. 밥은 드시는데 왜 입을 안 열까?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그렇죠? 여기 PPT 나오지만 이거 안 보이니까 이거 보지만, 여러분 눈이 있는 분들 이거 들고 겸손하게 들고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내 속에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정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한 일 많아도 찬송 가사에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열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뭘고 해야 될 것이 뭔가. 안식일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구나. 내가 주일날 와서 공급을 받아야 또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찬송을 불러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하는데요, 주일날만큼은 서로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서로 존경해 주고 서로 사랑해 줘야 돼요. 손을 잡아도 좀 따뜻하게 잡으셔야 돼요. 따뜻하게. 또 눈과 눈을 또 이거 마주칠 때에도 눈 흘리지 말고 좀 선한 눈을 좀 향해서 눈을 좀 이렇게 좀 떠주시고 좀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날 큰 소리 치지 말고, 저도 강단에서 큰 소리 치고 다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큰 소리는 제가 저만 칠 테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인상 찡그리지 말고. 왜냐하면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날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정말 괴로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나왔을 때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는 날인데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제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 이 말씀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의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만드셨습니다. 내 삶 만드셨습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겁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일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서로 불어넣어 주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데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라도, 또 그 색소폰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데 저것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참으로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몸짓도, 우리의 봉사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 찬양,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으며 안식일에 어떻게 밀이삭을 비벼서 먹을 수가 있느냐, 이 안식일 논쟁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믿는 거냐, 안식일 주일 말하는데 정말 알고 말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덮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 주일은 뭐하는 날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직분은 왜 받아야 되는지, 사명은 왜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송사하기 시작하고 책 잡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하지 못하면 우리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의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자식도, 내 생명까지도, 내 가정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는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따지는 날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날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 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사업장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주님의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겁니다. 내가 잘나든 내가 못났든, 하나님, 내 자식이 잘났든 내 자식이 못났든 다 주님의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님의 거라고 하는, 모든 거 다 주님의 거라고 하는 이 고백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삶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받기 원하고, 내 달란트도, 내 언어도, 내 행실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싸우니 내 생명 주님의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것,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 하나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하여 싸우니 저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하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며 나아갈 때 저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이 살게 하시고, 자녀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